자, 1인 1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덕유산 휴게소예요. 지금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덕유산 휴게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1인 1교회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시대는 자꾸 변하고 또 교회의 형태도 변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언제나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세시대의 교회를 또 볼 수 있고요. 또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형태, 그리고 현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더불어서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1인 1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내용은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이죠. 장님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것인지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 사람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이 안식일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그 제각기 나라마다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참 이 대학 수능 시험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되고요. 또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취직이 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결국 중산층이라고 하는 중간 지역이죠. 이런 중간 지역이 버텨주어야 비슷한 사람들이,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죠, 물질적으로 서로 견제되지 아니하고 또 비교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중산층들이 다 가난해진다. 그리고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쌓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비교해봐도 우리가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도 하루 숙박이 100만원을 쓴다, 이렇게 된다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들,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부자들의 세계, 그 하루에 숙박료를 100만원 주고 써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조차도 없죠. 또 우리 보통 사람들도 하루에 숙박을 한 20-30만원씩 쓴다면, 또 더 가난한 사람들은 또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2인 객실이 2인 숙박료가 20만원 30만원 지불하고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참으로 그 20-30만원 쓰는, 참 이 중산층보다 또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그런 숙박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만은, 더 가난해진 사람들은 또 이해할 수가 없는 거겠죠. 100만원이 아니라 그 하루 참 그 숙박하고 즐기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참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옛날부터 있어 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참 옛날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일본말을 잘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일본말 잘하기를 애를 썼는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참 3살부터 영어를 배우는, 그래서 영어가 능통되어서 세계화로 나가야 한다,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젊은 엄마들이 영어 공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아이에게는 쉽게 영어를 익히기 위하여서 3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친다. 이러다 보면은 정말 뱃속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또 어릴 때에 아예 미국 그 언어 연수를 위해서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나라든지 다 문제가 있고, 더구나 우리처럼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외정 때는 일본말 잘하기를 위해 애를 썼고, 또 독립을 하고 나서는 독립을 했다면은 정말 한국말만 갖고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를 꼭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에서는 영어를 알아도 못 쓰게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말로도 충분하니까 왜 영어를 쓰는가 하고 절대 영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프랑스 국민들이 자주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프랑스에 가본 사람들은 이 화장실도 영어로 표기를 해 놓지 않아 가지고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그림 모양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이 세 나라는 서로 자주성을 내세우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이 근세 문명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이라는 거죠. 사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 세 나라가 근세 문명을 시작한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독일은 게르만족을 앞세우고 또 영국은 앵글로색슨족을, 그리고 프랑스는 프랑크 민족을 서로 내세우면서 자기네들만의 개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몇백 년에 걸쳐서 세계 문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주성을 찾는 무엇이 나올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러한 식민지 근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도 우리의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 것을 내세우면서 산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의 정치가 더 발전하고 우리의 교회의 문화, 정신이 더 발전이 되어져서 참 이 세상이 보다 더 공평하게, 그리고 중산층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독립적인 그러한 자세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서 보면 간판이라는 간판이 거의 영어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또 우리가 펜션이나 이런 펜션의 이름들도 보면 다 영어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죠. 또 간판에 보면 뭐 클린턴이라고 하는 간판도 있고, 또 힐러리라는 이름의 단 간판도 있고, 영어가 아닌 곳은 다 프랑스어나 독일어식 간판을 또 쓰기도 합니다. 불어를 붙이기도 하고 독일어를 붙이기도 하고, 또 저쪽 그 어딥니까, 중동 지역에 그런 알지 못하는 이름들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부 외국어 간판이 즐비해지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쓰여진 간판은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도 우리들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것을 찾고 내세우면서 살아가도록 해야겠는데, 자꾸 남의 나라 문화에 빌붙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으니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지금 2017년 지금에 와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한 발자국 나의 삶을 앞으로 내딛고 싶어도 다 줄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공평하게 사람들을 취업시키지 아니하고 다 자기가 아는 지인들, 자기 친인척들, 자기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주변에 취직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오직 공무원 시험만이 그래도 공평하게 시험을 보고 뽑게 되니까, 거기에도 뭐 면접을 하면서 어떤 비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이 전부 공무원이 되겠다고 다 몰리는 거 아닙니까? 빽이 없고 줄이 없고 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밖에 길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다들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그렇게 다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게 영어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현실, 이런 것이 안타깝고, 이 나라가 아직 공평무사하게 사회 진출을 하지 못하고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참 줄과 백으로서 취직을 하는 그러한 현실이 참 안타깝게 그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이 문제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안식일의 문제였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사실 좋은 것에 속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안식일에 자기네들의 경전을 배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을 지켜라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경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모세 오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민족이라면 누구에게나 꼭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정신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유대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시나고그, 그 교회에는 각각 자기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년에 한 번밖에 교회를 안 나왔는데 그 자리가 바로 그 사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도 그 자리에는 앉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한 번 거기에 앉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값은 꼭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얼마만큼이라고 정해진 그 자리값을 꼭 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이렇게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 교회의 재정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면 큰 죄악시 여기게 하고, 그리고 우리처럼 1인 1교회 예배를 하고 있으면 교회 취급을 안 하는 것이 참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교회에 오랫동안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했다면 자기 스스로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을 켜놓아서 누구든지 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유대교는 그렇게 해놨다는 것이죠. 다윗별이라고 하여 표시를 해놓고 안식일이 되면 항상 그곳에서 모세오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쭉 읽고 그 다음에는 해설을 해나가는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사서오경 가르치는 것이나 같은 것이죠. 서당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사서오경이니까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자기들의 주체의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할례라고 해서 사람의 몸의 일부분에 상처를 내어서 누구든지 유대 사람은 표시가 나게끔 만들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유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유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할례가 없었다면 2차 대전 시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 사람들을 600만이나 죽였을 때 살아남았을 유대인이 많았을 것입니다. 외모나 행동으로는 독일 사람과 구별하기 힘들지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신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안식일이라면 육체에 도장을 찍는 것은 이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은 언제나 유대 사람으로 살고 죽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은 지 2000년이 되어도 다시 나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개토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만 살지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유대 사람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상놈이 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네들끼리 결혼해야 하고 유대교를 믿게 되어 있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함으로써 자신들의 독립성 정신과 자주 정신을 지키고 길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나라 없이도 자신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 없었다면 벌써 유대인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라는 것은 자주성, 독립성을 지키자는 것이고,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너는 유대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절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 사람이 된다든지 프랑스 사람이 된다든지 독일 사람이 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대 사람은 유대 사람으로 났다가 유대 사람으로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의 개성, 자주성, 주체성을 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자꾸 문제가 됩니다. 또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나가다 보니까 폐단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안식일에는 조금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을 하지 말고 교회에만 나가서 모세 오경을 읽고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고가 문제가 되는데, 구약에 나오는 것을 보면 8가지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농사를 하지 말라든지 장사를 하지 말라든지 하여튼 8가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주일날에는 장사를 하지 말고 문을 닫아라 이렇게 엄하게 정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새끼를 쳐가지고 나중에는 39가지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은 구약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그 사람들의 전통 교육서인 탈무드에서 정해 놓은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 이것이 몇 개로 늘어나나 하면은 1521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이 1521개가 된다는 말이죠. 사실은 이 안식일에 모세오경을 배우고 가르치자는 것이 본질이었는데, 그 본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이 나중에는 차츰 늘어나서 1521개까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율법이라는 것이고, 또 율법이라는 것이 누구나 지켜야 하는 하나의 계율입니다. 그렇게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동양식으로 말하면 문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논어에서 나오는 말로서 문질 빈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질이 문보다 강하면 야하고 문이 질보다 강하면 사하니 반드시 문과 질이 일치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한마디로 속과 껍데기가 들어맞아야 군자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과 껍데기를 맞춘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계절이 바뀌어서 옷을 입는 데에도 어떤 옷을 입는가 하는 것이 복잡해지고, 또 결혼식을 하는 데에도 둘이서 식만 올리면 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결혼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복잡하게 한이 없는 것이죠. 결혼식을 기독교식으로 하자고 했다면 식에서는 어떤 드레스를 입느냐, 또 드레스는 얼마짜리로 할 것인가, 또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싼 것을 입을 수 있느냐, 남의 것을 빌려 입을 것인가, 이렇게 등등 드레스 하나 결정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예단 문제, 패백 문제, 필요한 문제, 예식장 문제 등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문제를 만드는 동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너무 외관에만 힘쓰면 사가 된다고 했는데 사자를 죽을 사자로 보아서 그러다가는 죽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너무 형식에 얽매이게 되면 그것이 짐이 되어서 다 죽게 되는 것이다. 자꾸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결혼식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사건이 되고 맙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는 자기 결혼식을 위해서 300명이 한 달 동안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 텔레비전에서 독일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보았는데 두 사람이 시청에 가서 담당 직원 앞에서 간단하게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끝마치는 것을 보았는데 한국 기자가 그들에게 결혼 비용을 얼마 썼느냐고 물었더니 독일 돈으로 50마르크 정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2,500원 정도 되는 돈이죠. 2,500원 들여서도 결혼을 할 수 있고 또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결혼할 수도 있고 그 형식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면 되는 일이 자꾸 새끼를 치게 되면 1521개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안식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지켜야 할 것이 1521가지나 되는가? 병이 나도 안식일에는 고치면 안 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린애를 안식일에 낳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린애도 받으면 안 될 것인가?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안식일에 아이는 받아도 좋다고 되어 있어요. 또 소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건져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소도 빠져 죽게 되면 건져주는데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면 살려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5장에 보면 병든 사람을 예수께서 구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소는 물에 빠져 죽게 되면 구해주라고 율법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되어도 고쳐주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라며 이렇게 달라붙고 따진 거죠. 사람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집안의 대소사 문제로 끝없이 싸우는 경우를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결혼식 때도 그냥 입던 옷을 입으면 되지 굳이 몇백만 원 하는 드레스를 꼭
입어야 할 필요는 왜 있겠는가? 한 번 입고 말 옷인데 꼭 그렇게 비싼 옷을 입어야만 하는가? 이 사람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이상한 동물이라는 게 더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꾸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빠져서 헤매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병이 나왔으면 그것으로 축복할 일이지 누가 무엇 때문에 하필이면 안식일에 낫게 해 주었느냐고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율법에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가 병을 고쳤으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여 결국 예수를 비난하고 잡아 죽이는 구실로 삼는 것이죠. 예수가 왜 죽게 되었는가 하면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오늘 나온 구절에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를 창조하고 이렛날 때는 안식일날 쉬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렛날인 안식일에는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왜 쉬겠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쉴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이 쉬면 이 우주가 그대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창조는 엿새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계속 돌아가고 또 태양도 계속 뜨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이시면 지구와 우주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각에는 하나님에게는 안식이라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이 생겼는가? 그것은 유대 사람들이 하루를 정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모세오경이 나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사실 배우거나 가르칠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안식일이 필요 없습니다. 꼭 안식일이 필요하다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람은 엿새를 일하고 고단하니까 하루 정도는 쉬어야 한다.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 안식일이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안식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자, 쉬기만 하고 일만 하면 놀러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토요일날은 놀러 가고 또 일요일날은 교회도 가고 또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하지 안식일이라고 내가 쉬어서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어야 하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것이 곧 나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를 보고 내가 무엇인데 잘난치 하느냐, 내가 건방지게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간섭과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신보다 앞선 생각을 가진 예수님을 그냥 놔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네들 방식대로 다스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자기들이 곤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보다 잘난 사람은 죽여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 독재자들의 생각입니다. 또 일전에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다라고 하지만은 너무 그 목사에게 많은, 목사도 모자라서 당 회장이라고 하죠.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고 물질적인 권한,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각 교회를 독립시키지 아니하고 이제 천주교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당 회장 따로 있고 또 그 담임 목사, 이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독립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니까 큰 교회의 수하에 독립되어져 있지 못하고 그저 월급을 받고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하나의 체인점도 아니죠. 체인점은 서로 돈을 이렇게 나눠 먹는 것인데 이 오늘날의 큰 교회의 방식은 요즘은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발빠르게 그쪽에 모든 교회들을 세우고 그 일하는 집사 전도사들은 다 봉급만 주고 그리고 모든 재정의 권한은 이렇게 큰 교회 한 군데에서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꾸 우리의 교회들이 더 나은 생각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타깝게 거꾸로 시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배들이 활성화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북의 김정은이도 자기보다 자기를 유해를 줄 수 있는 장성택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바리새파 사람들도 자신보다 잘난 예수를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하는 제목을 달아 몰아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마지막 구절에 그는 예언자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예수의 생각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명의 말로 말하면 심증리라는 것인데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우주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수처 위주면 입처 개진이다 이런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야지 안식일에 끌려다녀서는 되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장한 내용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율법의 주인이 되어야지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지 교회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당회장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자유라는 말이죠. 사람이 결국 자유가 되어야지 어디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법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법의 주인이 되어야지 법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법을 지키는 준법자이면서도 동시에 입법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준법자만 되어서는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법을 지배할 때 자유가 나오는 것이죠. 이 법에 끌려다니면 노예지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법을 가진 세계를 자연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법의 덩어리가 자연입니다. 그래서 법계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자연보다 더 높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심증리, 우리 마음 심증리라는 사상입니다. 그것도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더럽게 할 수도 있죠. 인간이 잘못되면 자연도 더럽혀지는 것이고, 인간이 잘하면 자연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심증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인즉 리다. 리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곧 진리다.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안식일을 제대로 잘 이용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안식일을 제대로 못 쓰게 되면 안식일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데, 잘못 배우면 그만 교회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요즘 신천지에 대하여서도 참 말이 많잖아요. 예.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기 부모와 갈등을 가져야겠지만, 그 갈등은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느냐 하는 것에 의한 갈등인데, 신천지 문제는 완전히 이 가정을 파괴당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천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교회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는 참 양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또 기독교도가 또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심증리, 이러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율법을 초월한다는 말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 교회에 나가지 말고 또 주일도 지키지 말고 그러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되 교회는 나가되, 주일은 지키되
율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또 주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반드시 주일날 꼭 지켜야 하겠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번 주에는 부득이하게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자유가 자연보다 높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사람이 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상, 오늘 나온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안식일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상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나오는 이 말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야지 안식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지 교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가장 가치 있게 이용해야지 안식일에 끌려다녀서 안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참 이 교회도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참 우리를 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주일날 주일의 주인이 되어야지 교회에 빠지거나 노예가 되거나 그만 주일날은 꼭 지켜야 한다고 하는 주일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주일이라고 해서 가지를 않았다 하는 그 말도 들어보았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율법은 무엇인가, 안식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는 주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러한 교회를 다니고 주일은 지키되 교회에 빠지거나 또는 주일의 노예가 된다거나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는 교회의 주인으로서 또 주일날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예배를 또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아프리카 방송 예배가 있으니까요. 또 참여하실 분들은 다음 주 오전 11시에 아프리카 TV 방송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